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지속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우리의 신앙의 기둥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한 기초가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견에 옳은 그것을 따라가거나, 뭐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에 영향받아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4일 저희 동탄 방주교회 12주차 교재로는 15주차에 해당되는 질문 21번에서 23번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오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나눔 시간에 앞서서 좀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또 이 영상을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동탄 방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중앙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고 또 건강한 신학, 바른 신학, 그 위에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동탄방주교회는 교단이 어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통교단에 속해서 참 건강한 신앙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5주차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목은 구속자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하이델베르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 이제 성경 공부에서는 구속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시간이겠죠. 자, 질문 21번부터 22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또 그렇게 계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계십니다. 두 가지 구별되는 성품인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거하셨으며 영원히 한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질문 21번 문답이 이렇게 써 있고요. 질문 22번의 문답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답이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23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무, 어떤 것을 하십니까? 답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실행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또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구속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실행하시는 방식,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일을 이루시고, 이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의 언약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요. 구속의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보세요. 여기도 써 있죠. 선택한 백성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과하시는 것. 이 지난주에 저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할 때 그 부분이 여기서 좀 근거가 되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한 백성. 이 문말이 그 말이에요. 선택한 백성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과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게 이게 성부의 역할이시고요. 성자의 구속 사역의 그 유익으로 선택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물론 성부는 성령이 그들 각자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도록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는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성부가 정하신 직무를 기꺼이 감당하셨고 성부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택한 자들에게 구원이 유효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어, 뭐랄까요, 대목?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표현들을 좀 듣게 되거나 쓰게 되냐면, 구원에서 이탈된 자라는 말을 좀 쓰게 됩니다. 구원에서 버림받은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런 단어들을 생각하고 의미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그 사람의 그 완악함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취소 처리가 되는 건가? 구원은 완전하고 즉시되어지고 완벽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보세요.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타락하고 막 방탕하게 살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구원에 이탈됐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성 어거스틴은 그때의 그런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완전히 거듭나니까는 그 삶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시험 들어서 이탈됐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걸 수도 있고요. 그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시간표 가운데서 지금 그 방황의 시간표를 겪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저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짐작하고 좀 추론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열매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악한 것만 계속해서 짓고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나아짐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애초에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걸로 오해하는 거죠. 그건 이탈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뭐 인간이 이렇게 했다가 잘못해서 취소되고 한 게 아니라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구원 받았었는데 저 사람 누구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게 그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 끝까지 나아가요. 그 중간에 뭐 시험 드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놓고 기도하며 지켜보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지만 반드시 그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구원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끝났어요. 그러나 그 구원 받음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면서 성화의 길과 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의 증표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이 여전히 악함의 열매의 연속이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정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자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종이 된 자나 포로로 끌려간 자를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그 첫 번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 인류에게 들어온 죄, 죽음, 사단의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구해서 소유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단의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구해서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의미는 사단에게 피값을 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걸 사탄 배상설이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이단입니다. 사단에게 이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빼낸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사단의 종되었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에게 있는 죄와 죽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하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유효한 그 구원의 유익들을 주신 것. 그래서 피값 주고 사셨다는 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그 진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저기 한 것이지 사단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구속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설명하는 이 문장이 그 문장입니다.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또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능한 능력으로 죄와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출하셨죠. 막 구출했다고 하니까 막 무슨 사단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경계하고 있는데 그들이 랑 막 치열하게 싸우고 하면서 야, 드디어 너희들이 나올 수 있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못 줘, 안 돼, 이런 발악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가 정하신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무한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자체가 고통이고 제한이고 낮아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선택한 백성을 위해 고난의 죽음을 당하셔야 하므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됐어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선택한 자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하나님이면서, 아이고, 제가 이걸 안 눌렀군요. 이제 보이시나요? 말씀해 주시지. 아, 채팅을 했는데 제가 이걸 화면을 못 봤군요. 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 어, 영상 편집을 조금 해서 그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인간의 죄로 인해 받을 진노를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어야 인류의 선택된 인류의 그 진노, 죄 값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공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한 위격으로 영원히 계셨고 계속해서 존재하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가 정하신 구속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순종하신 것이죠. 이거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선택한 자들의 구속자로서 자격을 합당하게 갖추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실제적인 몸이었죠. 인간의 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잉태되셨으며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구속자의 직무. 그리스도의 구속자의 직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하죠. 그리스도의 직무는 먼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게 가장 먼저 된 직무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직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나타내고 보이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신 것.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둘째 아담으로서 인간을 대표하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왜냐 그 율법을 불순종한 게 첫째 아담의 모습이었죠. 근데 둘째 아담으로서 율법 아래에 순종하고 인간을 위한 죄의 형벌을 받으며 우리 같이 시험을 받으나 죄는 없어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또 되게 자세하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구속자의 직무는 뭐냐? 우리의 비참함과 관련됩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관련돼요. 선지자의 직무는 뭐예요? 우리 심령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는 뭐예요?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왕의 직무는 뭐예요? 우리를 죄와 오염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것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우리 소개되는 거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죠? 좀 다르지 않나요? 좀 다르죠? 네. 이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의 정의입니다. 네. 여러분들 선지자 하면 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뭐 이렇게 알고 있죠. 제사장 뭐 으로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뭐 용서하시고 왕으로서 뭐 사단의 머리를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편협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의 직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심령의 무지를 깨우치는 역할. 그게 선지자의 직무. 제사장, 이건 맞아요. 제사장의 직무는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건 맞죠. 근데 왕의 직무는 보세요. 왕으로 오신 거는 사단의 머리를 깨려고 그 정도 수준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애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벌벌 떨면서 꼼짝을 못 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왕의 직무는 뭐예요? 우리를 죄와 오염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구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직무를 자신의 백성과 관련해 이행하셨습니다. 물론 이 직무에는 순서가 있죠. 선지자로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우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의로움을 획득해서 각성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달고 새롭게 이렇게 각성되는 이런 영혼들에게 그 의를 부여하시고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개념이지, 뭐, 이렇게 사단과의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신 왕, 사단을 꺾으신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되게 작은 개념, 좁은 개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 아니에요. 네. 다스리신, 우리를 다스리신,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자의 직무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상태와 또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상태 모두에서 실행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조금 제가 이 공유가 당연히 된 줄 알고 제가 제 화면에는 이제 공유를 해놓고 이제 돼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때는 그 사진 파일을 다 볼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이제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또 이런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또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구조와 생각들과 사상들, 교리들이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